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이 시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을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을 발견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가 존재한다. 너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가 존재한다. 바로 그들 가운데 지금 더럽고 추악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란과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닌 척, 깨끗한 척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반드시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그 음란과 음행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음란한 이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잡아떼고 있기에 나는 이미 너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남자가 결혼을 한 후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아내를 음란한 여인으로 몰아가려 할 때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증거로 삼아 그 딸의 무죄를 밝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인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그 처녀막이 찢어지면서 흐르게 되는 피를 증거 삼기 위하여 미리 천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천을 그 여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그 부모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게 남자가 결혼 후 마음이 변하여 그 여자를 음행한 여인으로 몰아갔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처녀의 증거를 그 부모가 보관하게 하였는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였다면 처녀인 증거까지 필요하였는지 그 당시에 문란한 성생활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동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25절에서 27절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8절에서 29절은 혼전 성관계를 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30절은 근친상 간의 더러운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자세히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금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른 척하고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내가 모를 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깨달아 알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닌 척, 깨끗한 척 하고 있기에 그들을 돌로 쳐 죽여서라도 너희 가운데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문란한 음란의 죄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 음란의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음란의 문제가 없을까요?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죄 앞에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이냐? 정말로 너희 안에 더러운 그 죄악들이 없는 것이냐? 정말로 너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없는 것이냐?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뿌리 뽑아 버려라. 그들을 돌로 쳐 죽여서라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뿌리 뽑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죄가 음란의 죄뿐일까요?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이 악하고 더러운 죄가 단순히 음란한 죄뿐일까요?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악하고 추악한 그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음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단순히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음란과 음행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그 죄는 음행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나는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심각하게 있는
이 교만이라는 적을 뿌리 뽑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다 맞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다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속으로는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그저 음행하지 않았어, 음란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악한 죄가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만함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이 내 안에 없는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또한 영적 게으름이 내 안에는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악하고 더러운 그 교만함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스스로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그 음행과 음란의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뿌리 뽑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래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뿌리 뽑지 않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뿌리 뽑지 않으려고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여전히 나는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음란하고 음행하는 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절대로 음행하고 음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왜 100%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끄럽게도 여전히 제 안에 음란과 음행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음란과 음행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나는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나는 깨끗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를 좀 더 확대해 보자면 교만한 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만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몸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내 발도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더러운 발을 보며 지적합니다. 너 발은 왜 이렇게 더러워? 너 발은 왜 이렇게 냄새나? 너는 왜 그렇게 발을 씻지 않아? 라고 지적하며 평가하며 깎아내립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의 설교가 100% 동의되어지십니까?
내 안에 음란과 음행과 교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어떻습니까? 아마 100%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문제가, 그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아직도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목사님의 설교가 100% 동의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는 회개할 것이 있다. 너에게는 뿌리 뽑아야 그 죄악들이 있다. 그런데 너는 아는 척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모른 척 하겠느냐, 이래도 뿌리 뽑지 않겠느냐, 이래도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돌밭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다입니다. 네, 주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을 버리겠노라 결단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뿌리 뽑아라. 그것을 돌로 쳐 죽일 만큼 큰 고통이 될지라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뿌리 뽑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너희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그 죄악을 뿌리 뽑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죄악,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뿌리 뽑아야 할 그 죄악까지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